어느 현대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유대인 해당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 10살 된 아이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역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어서 아이는 그들이 홍해에 이르러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넜고 또 이집트 탱크가 쫓아오니까 그들은 공군을 보내서 격파했습니다. 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너 정말 그렇게 배웠니?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배운 그대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꿔서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요즘 현대인들은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조차 이 아이가 아버지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둘러댔지만 아버지는 모르는 얘기일까요? 이미 들었던 얘기잖아요. 알고 있는 얘기.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앞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바닷물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어떤 과학적, 역사적 탐구를 위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저기 박경조 간사님은 제 설교 원고를 보고 계시나요? 제가 2가지만 적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성경 기자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이 자연적인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인간의 육체로서만 견뎌내긴 어려운 시련들을 견디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만났던 크고도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들어서 보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실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했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주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까? 이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나서 밤중에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빨리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탈출에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됐다, 만사형통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바로는요, 선발된 병거 600대를 가지고 추격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돌아가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정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이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문점이죠.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일까? 그냥 원만하게 만사형통하게 이끌어가면 더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므로 애굽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에 문설주에 발라서 무서운 재앙을 모면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과 그런 삶의 양식에 대해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믿음으로 신뢰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던 거죠. 테스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려움이 떠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업도 잘 되고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혹여나 병이 들어도 치유되며 자녀들은 늘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홍해는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길을 막고 있는 무서운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날 모세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비록 이 애굽의 마병들이 추격해 오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분노하고 있고 검푸른 홍해는 죽음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지만 모세의 시선은요, 온갖 그런 것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을 거예요. 그는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1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말씀에 들어서 보면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행동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홍해바다는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홍해바다는 죽음의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믿음이 순종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잠자고 계셔서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셔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 때로는 불신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 먼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먹이를 먹거나 짖는 것은 명견이나 잡종견이나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개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는요, 바로 스탑, 기다려, 이거라는 거죠. 기다려.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명견인 것입니다. 그러나 잡종견은요, 반대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먹습니다. TV에 보니까요, 진짜 똑똑한 개는요, 입에서 침이 줄줄줄줄 흐르는데도 주인이 먹지 말라고 딱 스탑 하니까 막 침이 줄줄줄줄 먹고 싶어가지고 줄줄줄 흐르는데도 기다리더라고요. 그것이 이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입니다. 이 잡종견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의 순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동경하고 여차하면 우리 또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때 우리가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순종으로 옮겨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은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며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홍해를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인들에 대한 질투심과 직무심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고 여호와가 애굽 사람들을 치는구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했죠. 그러나 바로의 군대들은 자신들의 병거만 믿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바닷속에서 혼란만 겪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그제야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는 깨달음을 그들이 얻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에 물이 합쳐질 때 그들은 그 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훈련된 정규군과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정말 마른 땅으로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너갔지만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 기적의 현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뜻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번 이끌어낸 그 백성들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또 온갖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또한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그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이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값없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희생을 담보로 우리는 그 고귀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있는 한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결코 흔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애초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요, 여러분, 여전히 홍해바다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능력이 크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그 홍해바다는 절망이요 탄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인간이 보기에 정말로 초라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 자신도요,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낙심이 되고, 내가 봐도 아무리 나를 봐도 한심한 나, 그런 나를 내가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을 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해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